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연극을 볼 때 희극과 비극으로 나누는 기준이 이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 단순히 재밌으면 우린 희극이고 그리고 슬프면 당연히 우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로 이 결과가 그 희극과 비극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극은요 전부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비극은요 끝이 안 좋아요. 대부분 주인공이 죽는 걸로 보통 끝나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세의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는요, 유다의 왕으로 52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야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성들을 이제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성읍들을 건축하게 돼요. 또 에돔과 아라비아의 성읍들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가요. 또 암몬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도 받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의 이름이요, 이게 애굽에까지 널리 이제 알려지게 돼요. 외교적으로도 탁월했던 우시야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어요. 농로를 만들어서 목축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당시의 군인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을 정도로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이 국방력이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인데 지금 그러니까 현역 군인 수가 우리나라가 60만밖에 안 돼요. 세계 5위인데 60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30만 7,500이래요. 이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어마어마. 우시야는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큰 힘과 명성을 얻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요, 이렇게 우시야만큼 복을 받은 왕도 드물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이 말이 반복이 돼요. 보면 바로 앞에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래요. 자, 7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15절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도우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도우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이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강해지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시아가 그렇게 번성하고 강성해질 만한 통치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했다. 여러분, 이 범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하나님을 거슬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리게 돼요. 특별히 2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아를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친히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돼서 별궁에 거하는 처지가 돼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게다가 여러분 21절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래요. 다시 말해 그는 나병에 걸려서 끝내 나병으로 죽어요. 고침받지 못해요. 게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도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우시아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를 못해요. 물론 나병 때문이기도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도 비극이 이어져요. 본문 뒤에 23절 보세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여러분, 접한 땅. 그러니까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거예요.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 근처에 묻힌 거예요. 근처에. 그러니까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는 나병에 걸렸고, 근데 나병으로 죽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채 그의 생애를 아주 비극적으로 그렇게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았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어. 여러분, 우리 모두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늘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해피엔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우시아의 교만, 그 교만이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다시 보면 그가 강성하여 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이렇게 시작돼요. 곧. 자,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게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곧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 이외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 말고는. 근데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걸까요? 들어간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 성전에. 그럼 뒤에 보면 27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요, 처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침범하는 거,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명백한 죄예요. 명백한 죄예요, 명백한 죄. 근데 그는 성전을 침범해요. 들어가요, 성전.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해요.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향단이라는 건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막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성소 앞에,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향단. 그러니까 성소의 여러 기구들 중에, 모든 기구들 중에,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향단.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 속죄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이 향단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래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했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지성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물이에요, 성물. 근데 하나님께서 향단이 이 성소에 있었지만 그 향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즉, 지성물로 여기셨던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분향을 하죠. 근데 어떻게 분향을 해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사장일지라도 그랬어요. 제사장일지라도 잘못 분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분향이고 그게 향단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향은요, 이렇게 거룩하고 지엄한 제사장들만의 고유한 직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지금 왕의 뒤를 따라 들어서 막 말리는 거예요, 지금.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근데 우시아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본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서둘러 쫓아내고 그제서야 성전에서 우시아가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행위, 지금 설명드린 이 행위가 바로 교만이고 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한 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볼까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들만의 고유한 권유입니다. 권한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시아는 자신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해선 안 되는 일을. 그게 곧 그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해선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시아는요, 정말 강성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졌어요. 막 주변을 다 점령해 가면서 영토를 막 확장해 가요. 조공도 받아요. 막 명성이 막 널리 퍼져나가요, 막. 즉, 지금 우시아는 정말 최고가 돼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최고는 역시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시아는요, 모두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요.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신을 따라요. 다 따라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시아가 그렇게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은 역시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우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교만했어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끝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전과 달리 위치가 달라지고 이전과 달리 힘이 막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 우리 인간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는 거예요,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주저없이 행했던 이유는 자신보다 높으신, 자신보다 강하신,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시고 패하실 수도 있는 힘을 갖고 계신 그 절대 주권자신 그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삶 살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린 지금부터라도 우린 늘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인식하려고 하라고, 자꾸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정말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쯤 우리가 멈칫하게 된다고요. 한 번쯤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교만할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손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스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재판 과정을 이제 취재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처음 그 재판 법정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살인마로 보인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얼굴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숨어 살던 곳의 이웃들도요, 다들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했대요, 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말해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 그럼 그 악의 평범성, 그 근거가 과연 뭘까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게. 만일 그 정부, 상부의 명령이 없었으면, 그 명령 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한 거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면서 이 악의 평범성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무사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가 지시한 일만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 없음이 악을 낳게 되었으니 당신은 무죄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생각 없음이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반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우리가 왜 악을 행할까? 왜 교만할까? 우리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걸까?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유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정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다 있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4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러분, 악인,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한대. 그의 교만한 얼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럼 그 교만이 뭘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 담겨져 있죠, 지금?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늘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요. 늘 하나님 인식해요. 늘 하나님 사고해요. 그럼요, 교만할 리가 없어요. 교만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곧 죄예요. 교만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생각 없음이 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자, 그럼 우리의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볼까요? 예,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4절 볼까요? 여러분 이 4절은요 이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만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거꾸로 그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눈에 보여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시아가요, 교만했대요. 그럼 교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법 어기는 거, 그럼 눈에 보여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함부로 향단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향단을 붙잡으면 안 돼요. 분향해서는 안 돼요, 그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향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예요. 근데 그는 지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간 거 눈에 보여요. 우시아가 향단에 가까이 간 거 눈에 보여요. 분향하려고 분향단 잡은 거, 향단 손에 잡은 거 눈에 보여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그건 눈에 보여요.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어기는지 눈에 보여요, 그건. 우리는 그걸로 알고, 그걸로 확인하고, 우리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교만은 마음대로 사는 거라면, 겸손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상황대로 살지 마세요. 형편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해요? 왜 말씀이 중요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음이 죄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다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이 좋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사라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고,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겸손해요, 교만해요? 솔직하게. 우린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요, 우린. 우린 죽어도 깨어나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오시아가 성전을 침범해요. 분양하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향단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우시아 그 왕을 말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중간부터 보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지금 분향하려 하다가, 즉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나병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 나병 발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분향하기 위해서 지성소 가까이 가까고 있어요. 그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또 분향을 하려고 지금 향단을 손으로 붙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분향하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 가까이 갔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았어요. 분향하려고 향단을 손으로 막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치셨어요? 언제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으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지금 화낸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 분향하려고 했다. 뭐 향단을 손으로 잡았다. 지성소에 가까이 이 얘기 아니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화냈다는 거예요. 화. 언제요? 언제 화냈다고요? 자,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안 됩니다.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요. 즉 그를 만류하고 제지했던 그 지적들을 거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세요. 그때 나병이 발병해요. 여러분, 하나님 뭐 알려주시는 걸까요? 지금 뭐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리는 이 상황에서 그때라도 우시아가 그 성전을 나갔다면, 그때라도 우시아가 그 성전 나갔다면, 순종했다면 하나님 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죄 지었다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한번 어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치실까? 천만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우시아의 반응. 화를 냈다.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안 됩니다.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치실 리가 없다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적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달음이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왜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에스겔서 볼까요? 18장 30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행한 대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연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그게 딱 말씀해 놓으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회개해라. 돌이켜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럼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행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그 죄가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 자, 그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 대로, 회개 안 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어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해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우리 31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왜 자꾸 죽으려고 하냐? 지금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다시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죽을 자가 죽는 거.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요, 누구도 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아무리 비난받을 죄악을 지어도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해요.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이끌리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게 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깨끗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지적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끝이 좋아요.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